읽기 전에 지난 시간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 말씀을 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진도를 홍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방주, 홍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까지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뭔가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돼요. 우리가 알면 그걸 진실로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어떤 나타나는 어떤 속도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정말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삶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가 옳다라고 느껴지니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영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영생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거였네, 그리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도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것들을 잘 들으시고 이거였구나, 그걸 진실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똑같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거룩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증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지금 아마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설명을 지금 해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면에서 앞서서 이미 어떤 공통 분모를 여러분들은 찾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거기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던 그 일, 요 사건.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카인과 아벨을 낳죠. 거기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살인 사건에서 있었던 그 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지금 에덴 동산에 나온 후로 카인과 아벨에서의 그 살인 사건, 이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제 조금 더 지나서 그래서 지금 하나의 줄기는 가인의 줄기는 저쪽으로 떨어져 나갔고 이쪽에 지금 아벨의 줄기죠. 셋, 에노스 요 줄기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제가 설교를 꼭 들어보거든요. 다시 저녁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전달한 것이 있더군요. 제가 조금 이렇게 혼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에노스, 카인, 아벨, 셋, 에노스 그 셋의 이름의 뜻과 에노스 이름 뜻을 제가 혼동을 한 것 같아 잘못 전했더라고요. 그걸 저녁 예배 때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전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또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바로 이제 그 셋, 아벨, 카인, 아벨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이어서 셋에서 그 다음에 에노스까지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에게서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을 낳고 무드셀라 라멕에서 노아가 태어나요. 지금 노아까지 지금 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노아가 아브람 창세기 에덴 동산의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노아의 홍수 때는 무척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하나씩 연대수로 나이를 따져 보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거든요.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누구죠? 성경에 나타난 가장 나이를 오래 먹고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죠. 그죠? 그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그런데 아담이 언제까지 사냐면요. 무드셀라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낳아요. 그 라멕을 낳고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죠. 라멕이 56세 되던 해에 아담이 죽어요. 아셨죠?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러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네? 물론 노아는 아담을 못 봤죠. 하지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벌써 자기가 56세 되던 해에 아담이 죽었으니까 벌써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자기 아들 노아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담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성경을 면밀히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오늘은 이제 노아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 딸들이 나니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 다음에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조금 원문에 충실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표현돼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120년 동안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방주의 의미가 뭔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의미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날 방주하면은 방주는 뭘 상징한다? 다 알잖아요. 방주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맞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것을 이제 원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조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모든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구약에는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신약에 보면 영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뭐죠?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말이죠. 그들이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됨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요 문제가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학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킨 거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정설로 이제 오늘 학계에서 신학자들이 정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 요나스의 후손들, 알겠죠? 에노스의 후손들, 그들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뭐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성경 해석의 정통 해석의 기본 규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 천사들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바로 그 영적인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쉽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그들, 그 무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무한 좋아한 대로 아내를 삼았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했다. 그때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할 때 그때 남자와 여자가 어원적으로 말이 다르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아담 거기서 1장에서도 사람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에요. 거기서 남자와 여자 할 때는 이름이 낱말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설명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그 사람 할 때는 거의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할 때 거기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는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까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죠. 그러면 단수요, 복수요? 복수죠. 그런데 성경은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거기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응? 이거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서 그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아직 죄라는 거,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악과 사건이 터질 건데 거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가 자카르, 여자가 네케바 이렇게 이런 낱말을 썼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제약의 사건이 이제 선악과 사건이 터지죠. 그때 거기서 남자와 여자는 이시, 이사 전혀 다른 낱말을 써요. 모세가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말로 그냥 읽어버리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원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어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이제 더 벌어질 건데 거기서는 이시,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사 이래요. 히브리어 원문 사전을 펼쳐보니까요. 거기서 이시, 남자 이시는요. 한 개체로서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하나가 아니고 둘인 거야. 별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오늘날 속된 말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아니야. 너는 너 나는 나야. 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사실 남편 아내를 말하고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부는 우리 하기 좋은 말. 부부는 무슨 몸? 한 몸이다. 진짜 한 몸 맞아요? 우리 말로만 그러는 거죠. 당신 나하고는 하나야, 한 몸이야. 말은 잘해요. 그런데 무엇이 한 몸이야? 쥐뿔이나 뭐 한 몸이야? 개뿔도 한 몸 아니더라고. 응?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나도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한 몸이 아니에요. 뭐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이거고 이거 하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죠? 놓치면 안 돼. 주제가 뭐예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뭐예요? 분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분리가 될 때 어때요? 그냥 분리가 돼요? 아픈 거예요. 죽음에 임박하는 죽음에 이르는 듯한 아픔, 고통이 따라요. 왜? 내 속에서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이 분리가 일어나야 돼. 그 말은 그전에 내가 내 속에 뭔가가 합해진 거죠. 여기서 이건 지금 원래 모습으로 갈라내야 되는 거야. 이게 분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완벽하게 섞여져 버렸거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좋은 선과 악이 그냥 짬뽕이 돼버린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선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그 낱말이 토브라는 낱말이에요. 그걸 영어로는 good으로 낱말을 번역을 했더라고. good. 우리는 우리말로는 좋았더라.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인간이 이 선이란 말이 굿이 좋았다, 보기 좋았더라. 선인데 나중에
이게 에덴 동산에서 뭐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하고 하나가 돼버렸어? 누구하고? 뱀하고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뱀이 뭐요? 사탄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누구 말을 들어요? 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그 남편은 그 아내하고 하나가 된 사람 맞아요. 아주 쉽잖아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잘 듣는다. 그 사람은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뭐야?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어때요?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결혼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결혼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 잘못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아주 이걸 엄하게 지키잖아요. 엄하게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말이에요. 이거 좀 자유로워.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좋다면 그래 뭐 잘해서 뭐 전도하면 되지. 그게 말이 그냥 쉽게 그게 전도가 무슨 뭐 이웃집 무슨 뭐 강아지 이름이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남자 마음에 드니까 그래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지. 되든가요? 쉽게 되든가요? 안 돼요.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이걸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몰라. 내가 열심히 신앙하니까 내가 당신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 신앙생활 하겠지 뭐. 그럼 내가 좋으니까.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에? 우리 인간은 평생 이렇게 속고 살아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네?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아셨죠?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사람?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요. 지금 그거 요새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그거 믿음? 너 그거 믿음 아니야? 이래 버리잖아. 너 그거 믿음? 그거 믿음 아니야? 이래. 믿고 왔더니 믿음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너 믿음 아니야? 저리 가 이래 버리는 거예요. 예? 아셨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참 심각하죠. 내일 우리 노예 시찰회가 있는데 제가 시찰장을 하고 있어요. 가서 시찰에 모이면은 그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담임 목사가 나보고 설교를 해달래요. 응? 연락이 왔어.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우리 목사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 내가 혼자서 묵상하다가 그래 탁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예? 내가 그 말씀 증거하려고. 근데 그걸 한 3, 40분 설교해가지고 그 설교 다 되겠냐고. 맛배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어떨 때 내 자식이 내 속으로는 낫지만 어떨 때 내 새끼예요? 부모가 하는 말을 아들아 이거 이러는 거야 하면 내 아버지, 내 엄마 그럴 때 내 새끼인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목에다 힘 빡 그건 차라리 자식 아닌 게 더 낫죠. 안 그런가요? 그거 안 겪어보셨어요? 그러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이거 지금 잘못된 결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결국 이걸 놓고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는 거예요? 주변에서 싹 쓸어버리겠다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노아의 홍수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도 어떻게 해서 태어났겠어? 노아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야.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어야 할 존재들이라고. 거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노아 한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야 할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응? 그걸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에서 심판에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다 죽어야 할 자들이야. 너희들은 내 앞에 살 수 없어. 너희들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할 작자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한 가정만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러나가 기가 막힌단 말이죠.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 한 가정을 은혜를 줬다는 거야. 그래서 노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천국 못 가요. 무슨 재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란 말이죠. 아멘. 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단 말이죠.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심판받아야 할 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마음이 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다 은혜란 말이죠. 지금 그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거기서 어떤 자식이 태어나냐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당시에, 그 다음에 육체가 됩니다. 120이 되라 하시냐. 그 다음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란 말이, 네피림 거인을 말해요. 이 거인인데 이 어떤 거인이냐면은 거인이니까 힘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당연히 힘이 세겠죠. 이걸 문자 원문을 보니까 원래 네피림이 원래 히브리 언어로는 네필이에요. 네필. 이 네필이라는 이 명사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뜻이 나팔이야. 나팔 뜻이 뭐냐면 떨어지다, 던지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말 같아요? 이것이 나팔이란 이 떨어지다, 던져지다, 떨어지다, 실패하다라는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네필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게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이거예요. 이게 네필임이에요. 약자를 지가 힘세다고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네필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폭군이요. 폭군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존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식을 낳냐면 그들이 용사라. 아주 우리말로 용사라 해놓으니까 어째 용사 그러면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은 느낌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거 용사가 이거 원문이 뭐냐면요, 기보르, 히브리 말로 기보르. 이 기보르란 이 명사도 또 어디서 나오냐면 가바르라는 형용사의 명사에서 왔네요. 가바르라는 형용사의 명사에서 기보르라는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기보르, 이 가바르가 뭐냐면 무례한 행동 이런 뜻이에요. 무례한 행동이라는 뜻에서 나온 용사야. 그러니까 뭐 이거? 이놈도 폭군이야. 그죠?
힘 있다고 무리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응?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 내가 참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거, 여러분 정말 말할 때 말 조심히 하세요. 응? 지금은 세상에 이제 법이 하도 많아져서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뭐 부모가 자식을 그냥 몽둥이로 때려도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잘못 때려도 경찰서에 끌려가야 돼. 응?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그런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액션들은 조금 자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뭘로 사람을 폭행을 해? 뭘로 사람을 죽여? 말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아주 그냥 곤죽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말 제발 말 좀 주의 깊게 하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얘기 좀 해요. 응? 자기는 보통 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 이런 아니 몰라, 이 사람이 이래놓고도 몰라. 말로 그냥 막 폭탄을 막 수류탄을 던져놓고도 자기는 몰라. 상대방은 지금 말 폭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막 곧 쓰러져 곧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보루, 이 용사가 아니고 뭐요? 아주 포악한 폭군이에요. 이것도 폭군. 그 다음에 폭군이라, 그 다음에 기보루라, 용사라, 그 다음에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 이거 유명한 이것도 어때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우리말로 들으면 그냥 좋은 느낌. 아니요, 이것도 다 이거 부정적인 표현들이에요. 이거 뭐냐면 유명한이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쉔. 이것은 원래 슌 또는 쉼에서 거기에서 온 뭐죠? 심는다, 심다, 두다, 놓다 이런 낱말에서 온 명사가 셈. 그 유명한 형용사 때 셈인데, 이게 뭘 놓냐면은 어떤 거 자기 개인으로 자기를 어떤 자리에 딱 놓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거 조금 더 나가면 지, 명예 이런 뜻이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요? 유명하다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자기를 딱 놓고 싶은 거. 쉽게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 이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자식들이 전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폭군 되고 싶고, 용사,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용사 되고 싶고, 유명한 자 되고 싶고, 뭐요? 이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네피림 되고 싶고, 이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뭐요? 다 오늘날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강한 힘, 높은 자리, 강력한 파워, 뭐 권력을 통해서라든지 재물을 통해서라든지, 재물이 곧 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어떤 뭔가를 자기 한번 마음대로 저희가 막 한번 자기 마음대로 한번 뭔가를 휘두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는 자식들이 추구하는 게 전부 이런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저는 요 줄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가인의 줄기요. 지금 누구요? 에노스 줄기야? 에노스 줄기예요. 그러면 에노스는 오늘날 굳이 말하면 어때요? 가인의 줄기하고 오늘날 교회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 가인은 어디? 가인의 줄기는 어디? 저 세상이죠. 에노스 줄기는 어디?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사실 이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어디에서 결론을 맺으려고 하냐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딱 정해져 있죠. 뭐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때 드려야 할 제물이 딱 정해졌어요. 뭐요? 양, 염소, 소.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양이에요.
양과 염소예요. 소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드린 거고, 소를 제가 드리는 게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려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족장이나 이 정도 사람들이 1년에 절기 때나 드리는 거지, 보통 백성들이 항상 뭐 상번제, 자기가 무슨 율법을 어겼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예요? 양, 염소예요. 양과 염소란 말이죠. 예? 양과 염소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대표적인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양과 염소 외에는 다른 어떤 동물도 제물로 받지를 않아요. 다른 건 다 부정한 동물이란 말이죠. 돼지, 예? 무슨 코끼리, 무슨 어떤 동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걸로 다 딱 율법에다가 딱 금을 그어놨거든요. 이건 다 부정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유일하게 정한 동물이 양과 염소란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야? 양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양과 염소는 뭘 가리키는 거야?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어겼으면 내가 율법을 어겼네. 그러면 내가 그걸 깨달은 순간에 양을 끌고 와요. 염소나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님 내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끌고 온 자기 끌고 온 그 양이나 염소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다음에 잡아요. 피를 받아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포를 떠서 불 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그대로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럼 방금 누가 죽었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되는 지금 누가 죽었어? 지금 양이 죽고 염소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 염소는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나를 대신한 거란 말이에요. 나 대신 지금 죽은 거예요. 이걸 궁극적으로 이 궁극적인 죄의 속죄는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냥 자기는 그냥 죄 실컷 짓고 양 한 마리 갖다 양 한 마리 드리면 끝.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응? 무슨 말 아시겠죠? 나 양 잡어, 나 제사 드렸어, 나 할 일 다 했어, 이래버린 거지. 자기가 나쁜 짓거리 했어. 그러면 진실로 회개하고, 나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이 염소가 죽는구나. 야, 염소야 미안하다.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실컷 나쁜 짓 해놓고 양 한 마리 제사 딱 이러면 됐어? 나 제사 드렸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나쁜 놈이지, 그건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양, 염소,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예? 양과 염소, 우리 사람을, 궁극적으로는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양과 염소인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양과 염소를 갈라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최후 심판이거든요. 그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로 갈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저 세상에 돼지하고 양하고 갈르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거예요. 어때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에?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제가 그렇게 완벽한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데요. 지금 완벽한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그쪽을 향하고 있느냐 이쪽을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족함을 느끼죠. 내가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 내 삶이 항상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이렇게 그 온전함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방향이 그쪽으로 잡아져 있으면, 그런데 내 현재의 삶은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겸손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인 사람은 어때서?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나 그런 사람이야. 이건 얘기가 다르죠.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또 때로는 모르지.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양 한 마리 제사 딱 해놓고 나 제사 드렸는데 나 회개 기도했는데 됐지 뭐.
회개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가고 그 방향을 지금 어떻게 찾고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디지만, 사람마다 정도 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 사람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걸 보고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아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서 이런 자식들이 났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추구하는 게 이렇게 추구하는 거야. 기브루, 네페림, 영웅사, 유명한 자, 이런 걸 추구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안 되겠네. 다 쓸어버려야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정 누구? 노아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노아만 한 가정만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거 아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거 추구하는 거 아니야. 아멘. 아셨죠? 얘기가 영 달라지죠.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들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출세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세요. 얘기가 다르죠.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구약 시대 때는 지금 이런 표현들 복 받고 성공하세요 이런 말이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학에 오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너희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라 이런 말을 예수님, 예수 열주야들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이 그 말을 찾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빌게요. 그리고 나는 목사 안 해야 돼요. 난 설교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아니 뭐 해결을 철저하게 하든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봐도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다음 그래서 그러니까 노아의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 결혼해서 그런 자식들을 낳았다. 이 말은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지 오늘날. 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니야 안 되겠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한 가정만 남겨놓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노아가 그때부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뭐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뭘 만들고 있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만들어? 그리고 또 얼마 동안 만들어? 120년을 넣어. 뭐 이제 120년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100년 또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600세 야 이 또라이 영감탱이야 이럴 거 아니야. 너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너 어쩌자고 너 말이야. 너 밤낮 너 그렇게 배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큰 배 만들어서 어디다 쓸? 그리고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이 늙은 이 노아 영감님이 이거 단단히 이거 노망이 나도 보통 노망이 난 게 얼마나 노아에게 삿대질, 손가락질, 멸시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함께 살다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아우 저 할아버지 완전히 노망났어. 노망나도 보통 노망난 거 아니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노아랑 함께 배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노아 온 가족을 아유 지금 또라이 가정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또라이 가정, 또라이 가정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응? 그것도 뭐 한 1년 몇 년 안에 뚜두닥 했다가 하면 또 모르지. 100년이 넘도록 이러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노아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 방주는 공주는 뭘 가리키는 거다?
교회를 가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누구를 교회라고 그래? 교회. 교회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죠. 응?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각 지체니까 우리 성도가 되기도 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예요. 성전, 쉽게 말하면 성전.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내가 새롭게 지을게. 성전, 교회, 성전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방주는 예수님이야. 교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보다는 우리는 훨씬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왜? 예수님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사실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노아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배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배에다가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두 쌍씩 다 싣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 그렇게 큰 수고를 하게 하면 하나님이 노아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맞겠죠. 그러고서요, 안 그러고서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노아야, 너희들의 먹을 양식도 네가 준비해.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 다 해야 되는 거야. 동물들의 먹을 양식도 다 준비해야 되고, 내가 먹을 양식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게 온 가족이 함께 다 달라붙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요. 자, 그 100년, 120년 그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 천대, 조롱, 하여튼 그런 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 저리 가. 너 쓰레기야. 저리 가. 사람 그랬을 거 아니야. 너 저리 가. 옆에 가까이 이 또라이 영감탱이 어디 와? 배나 만들어. 저리 가. 오지 마. 너하고 누가 얘기라도 하려고 했겠어요? 술자석에 같이 술 한잔 먹자고 하려고 했겠어요? 이 또라이 영감. 배나 만들어. 얘기 어디라와. 이랬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예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노아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문을 딱 닫는 순간에 이제 뭐가? 하늘에서, 땅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거야. 이제 그 물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가 죽은 거야? 노아가 죽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노아가 죽은 거예요. 인간 취급 못 받고, 그 지역사회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왕따 당하고, 완전히 그렇게 취급하던 거니까 그건 세상적으로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결국은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결국은 노아가 사는 거야. 노아가 살고 결국 자기들 저 영감탱이 저거 죽었어 그렇게 말한 그들이 다 죽는 거죠.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다니엘 그 새 친구 있죠? 예. 불구덩이 용하는 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용하는 거 옆에만 쳐도 막 사람이 뜨거워서 막 옷이 다 탈지경인데 그 용하는 거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너희들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한 사람이 또 있네. 누가 있어? 천사가 있는 거지. 불구덩이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다니엘이랑 같이 세 사람이 들어갔어. 그들이 살아요. 그럼 결국 누가 죽어? 너들 죽었다 한 그들이 죽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보자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예?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래? 돌들이 스데반이 맞아 죽어요. 그럼 죽이자. 스데반이 죽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누가 진짜 죽는 거야?
스데반을 죽인 저들이 죽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지금 몇 분이에요? 시간이 넘어버렸네. 이거 얘기하다가 죄송해요. 이게 12시가 넘어서. 이거 얘기 조금밖에 안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들어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잘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죽는 거예요.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너희들이 죽어 이러는 거야. 아셨죠?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 물리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실 이 세계에서는 누가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1차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건 죽는 게 아니고 그건 진짜 사는 거고, 그리고 저들이 진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전서 3장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조금 이제 이 홍수 때 이 물이 의미가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죄송해요. 시간도 모르고 말씀을 했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결혼, 거기서 난 자식들의 그 의미,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걸 노아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세상에서 죽는 모습이에요.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따돌림 받고 그러면서 끝까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서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우리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알면 돼요. 이거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